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후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고 그 종말의 날은 언제인가? 이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큰 전쟁이나 충격적인 자연재해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한 시대의 전환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말할 수 없고 또 언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지 결정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사이비 종말론자들, 세상 종말의 날을 확정하고 파국적 심판을 예언하면서 민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사익을 챙겼던 사기꾼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당혹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표징을 노아의 때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내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자기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 파묻혀 내 일 외에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니 진실로 깨달음이란 언제나 당한 후에야 오고 시대의 징조를 읽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의 때 밭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심판을 받게 버려둘 것이라는 말씀. 왜 똑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지, 왜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그토록 달라지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선택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 인자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세상의 종말이 어느 날에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라고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김민수가 펴낸 어원사전에 의하면 우리말 깨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이나 꿈, 술기운에서 술기운이 사라져 정신이 맑아지다. 두 번째는 조각내다. 유리컵을 깨면 조각이 나죠. 셋째는 깨닫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의 와 인식하는 나와 인식하는 대상 사이의 소통, 그것을 깨닫다, 부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함석헌의 선생 다석 유영모, 우리말 철학자 다석 유영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빛나는 거야. 빛나려면 깨야지, 깨져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다고 믿어온 것, 모든 기성의 지식을 깨고 동시에 지금까지
믿어온 자기 자신도 깨져야, 그리고 마침내 자기도 죽어야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옛세상 사라지고 새 세상이 언제 시작되는지 비록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고집해온 모든 기존의 것, 모든 기성의 것, 이른바 전통을 깨야 합니다. 부숴야 합니다. 조각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 것을 담기 위해 우리 자신도 깨져야 하고, 새 생명을 위해서는 옛 생명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74살 먹었습니다. 흔히 고희라고 합니다. 이제 곧 희수의 나이가 되겠죠. 77살. 그런데 고희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 종심이 있습니다. 논어 유종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죠. 사람이 나이 70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종심의 경지에 다다른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마음먹은 대로 하여도 주님의 가르침을 넘어서거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해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연륜이 쌓인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심의 나이에 이른 우리 교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언자 이사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가르치신 그 길, 그리고 지금 종심의 나이에 이른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 뭇 백성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그것도 형제 전쟁을 겪었지요. 그리고 그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군비 확장을 추구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조 3,347억, 2018년에는 43조 1,581억, 2019년에는 46조 6,971억, 내년에는 50조 원이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예산 500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방위비 분담금 9,602억 원, 2019년 1조 389억 원, 그런데 2020년에 5조를 내라는 말입니다. 과연 미국이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고 나라를 지킨 동맹인지 의심스럽지만, 그렇게 많은 방위비를 우리가 지불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더욱 평화로워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비싸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해야 한다고, 그래야 평화가 실현된다고 하지만 끝없는 군비의 확장,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은 4.19 혁명 60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작게는 국내 총선, 크게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도대체 내년에 무슨 일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지 유감스럽게 우리는 예측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원하는지, 한반도의 갈등과 분단 상황의 유지로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지, 누가 우리의 평화의 길을 막는지, 누가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지 보고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는 것,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그 낮이 올지 모르지만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는 깨어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어 평화를 만드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